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야.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치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걔한테 유산 물려준다는 얘기 참 많이 있죠.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개가 죽으면 1,560억 중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남긴 거죠. 그 개도 죽을 거니까 그 개가 죽으면은 1,560억은 동물보호소로 기부하게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 불만 유산으로 남깁니다. 1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죠. 그러니 아들이 도대체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2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해갖고 소송을 걸으면 일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아들이 아들다워야 아들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답지 않은데 어떻게 아들한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까?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종 전 죽음을 예고하는 5가지 증상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은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 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 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세월호에 249명의 학생이 죽었어요. 어른까지 304명이 죽었어요. 어른 55명, 학생 24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산에 가보니까 249명의 가족 중에 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사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르쫄르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2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2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3벌이. 어제 8만 원짜리 3벌이 택배로 왔더라고. 예, 예.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예.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아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혼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감히 그분을 혼을 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이 따라다녔다는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오빠가 이 서강대학에 같이 학교를 다녔대. 4년 동안 전자공학과 4년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붙였대요. 경호원이 옆에 있어갖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혼내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혼자 드신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 해.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져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 옆에 평생 있었던 우리 대통령께서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 벌써 내려왔지.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게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게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갖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갖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나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예, 저기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 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라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줘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줘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줘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때는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으쌰으쌰하고 막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 하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 돼,
국민들 뭐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 달 아니고 2달 아니고 6달을 이거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 죽어. 그러면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난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예. 어떨 땐 상도 들러 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것도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예, 너라고는 이제 안 그러죠.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가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서른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오면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친 게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젠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평화방송에 6시간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또 영성에 한 게 아주 엑기스만 내가 지금 한 거야. 요거 듣고 평화방송에 또 6시간 강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을 어떻게 깨웠느냐. 그래서 내 시리즈가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자신 껴안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네, 오늘 신부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조금 시간을 미사 때문에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걔한테 유산 물려준다는 얘기 참 많이 있죠.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개가 죽으면 1,560억 중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남긴 거죠. 그 개도 죽을 거니까 그 개가 죽으면은 1,560억은 동물보호소로 기부하게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
불만 유산으로 남깁니다. 1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죠. 그러니 아들이 도대체 내가 걔보다 못합니까? 걔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2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 뵈었는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전화는 몇 번 했는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 놓은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유언,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들 비디오로 유언해 놓으라고. 장례하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해갖고 비 오는 날 내 장례에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그 장지까지 갈 동안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할아버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녹화를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딱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이제 비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6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네라고 땅땅땅 내리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해갖고 소송을 걸으면 1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아들이 아들다워야 아들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답지 않은데 어떻게 아들한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죠.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아들다워야 돼. 하느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1560억을 물려받은 개는 주인에게 충직한 개로서 주인의 마지막 죽음도 함께 했기에 반려견으로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문수라는 개를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개입니다. 꼭 10년 전 이맘때 전라도 여수 문수동 성당에 강의 갔을 때 정말로 이가 제대로 안 나왔던 애기였어요. 애기. 이 주인이 없는 어린 강아지를 이 먼 평창까지 데리고 와서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개입니다. 가끔 저를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보다 문수가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할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안 죽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 나이가 90에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시 말해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60에서 70살 정도 되기에 90에서 100살 된 부모님 정성껏 모시기에 힘이 딸려요. 우리 집에 누님도 벌써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88살이신데 모시기 쉽지 않죠. 그래도 아무리 살아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효도를 해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90살, 100살이 돼서도 자식한테 기대어 사는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행복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뿐입니다. 나뿐이에요.
자식이 잘해줘서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하고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내 행복을 아내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남이 잘해줘야지 행복한 건 그건 정말 너무 의타적인 행복이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갈비 먹고 싶을 때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다가 외로이 죽어갈 뿐입니다. 내가 갈비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남의 돈으로 사 먹지 말고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냉면 먹고 싶어도 자식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셋째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가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가서 사서 드세요. 요즘 뭐 긴급 재난 지원금도 국민들한테 전부 다 줬다 그러죠. 저는 뭐 그 세금으로 다시 해갖고 쓰라고 안 찾았는데 이장님이 전화를 하고 그거 찾아서 써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고 또 읍에서도 또 연락이 또 왔어요. 편지가 와서 빨리 찾아가라고. 참 좋은 나라예요. 20만 원 그거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냉면 사서 드시면 돼요. 참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갈비 제때 냉면 제때 사줄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효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겨우 1달러밖에 상속받지 못한 아들은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고 제자가 해야 할 일과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를 쓰시는데 목민관이 지녀야 할 덕목을 알려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녀야 할 덕목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강론 원고를 쓰고 있는데 세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저에게 $10,000를 보내와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10,000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거저 받았으니 아프리카에 거저로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이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머니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저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보내주신 돈을 제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아서 내 통장을 만들어 모아놨다면 아무도 저에게 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통장에 한 350만 원 있습니다. 사제생활 28년 살았는데 그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죠. 다 써버렸어요. 제 신념은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가 제 신념이에요. 그거 남겨놨다가 어느 순간 날아갈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달에 번 건 그달에 그냥 쓰는 거죠. 저는 요즘 이 복음의 말씀 신비를 거의 완벽하게 누리고 사는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와요. 저에게 100억, 200억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제가 간호대학 짓고 고아원 짓고 고등학교 짓고 신학교 지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도 기쁨에 넘쳐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신부님한테 돈 100억 기증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자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움의 철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그곳은 반드시 썩어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 짧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예 돈이 없을 때는 죄질 일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고민할 일도 없어요. 이제 뭐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돈이 뭐 5천만 원, 1억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주식을 사야 되느냐, 땅을 사야 되느냐, 건물을 사야 되느냐, 어디다 묶어놔야 되느냐, 또 누가 또 급하게 돈 꿔달라고 그러면 또 이것도 꿔줘야 되느냐. 별 불편함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돈 없으니까 혹시 누가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해도 나 이거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냥 아주 편안한 거예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400년간 부자였던 경주 최씨 집안을 보면 끊임없이 백리 안에 있는 이웃과 나누면서 살았는데도 창고에 쌀이 비지 않고 농토는 점점 넓어져만 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자금으로 내어놓고 결국에는 전 재산을
대구 영남대학에 기증하고 모든 재산에서 손을 탈탈 털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주 최씨 집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십니다. 우린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느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도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공짜로 이거 밟고 다니는 거 이거 보통 큰 은총 아닙니다. 제가 사는 60년, 70년 지구에서 살면서 빌려 쓰다가 그냥 제자리에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햇빛도 그냥 받고 오늘 아침에 그 햇빛 이렇게 한 30분 쬐고 앉아 있는데 뭐 다리도 따뜻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거를 공짜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아름다운 자연 네 발로 제가 매일 요즘 평창 바위공원 우리 직원들이랑 하루에 1시간 걷는데 얼마나 그 공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명성이나 인기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인기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때 유유자적할 줄도 알아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온전히 하느님의 전능을 믿고 하느님의 일만 한다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잠자리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사제 삶으로 체험하고 사는 사제입니다. 미국 순회 강연 다닐 때도 어떤 때는 단 1달러도 쓰지 않고 그곳 교우들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미도 한 달 강의 다닐 때도 아니 어느 곳을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하느님께서 협조자 그리고 제가 누워서 잠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추진하는 일이 너무 거대하고 한 개인이 하기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대담하다고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창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강론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필요한 일이라면 협조자를 보내줄 거라는 제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인데도 잠비아 신학교지라고 일주일에 여러분들 봉헌이 얼마나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5천만 원씩 들어와요. 지금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하늘에 대고 하느님한테 그래요. 하느님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제 이걸로 저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필요할 줄 알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잠비아 신학교도 이제 곧 개교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신학교 이제 열리면은 제 정말 꿈이 그 반달 주교님이 This is my life 이건 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This is my dream이에요. 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우리 최영업 신부님, 김 신부님도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일으켰듯이 아마 거기서 공부하는 사제들이 아프리카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복음 선포하면서 그 동네를 떠나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맞아 먹여주고 재워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한 차원만 더 나가면 온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얻어먹고 다녀요.
맞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복된 사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는 잘 안 하는데 믿음은 엄청 강해요. 왜 믿음이 강하냐면 하느님의 현존을 저는 그냥 온 삶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새 성당 하나, 성당은 자기 두 개래요. 지금 다니는 본당 하나, 다볼 사이버 성당 하나. 맞습니다. 전 사이버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유튜브 안에서 열심히 하느님 나라 신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해서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는 죽음의 맨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다시 현재에만 집중하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처럼 결국엔 임종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죽음의 순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때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요? 임종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 전 일어나는 대표적인 6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해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면 시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길게는 약 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수면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지고 깨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의를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치 혼수 상태처럼 잠만 자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사람은 잠을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임종 전 환자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서서히 느려져 체내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며 이유 없는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항상 의식에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명료할 때 하고 싶은 대화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변합니다. 임종 전의 피부 변화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차가운 피부. 임종에 접어들면서 혈액 순환이 감소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손과 발, 얼굴 등이 특히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천진 및 발색 변화. 피부의 진피와 표피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감소하면서 발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셋째, 수족 부종. 종종 임종 전에는 신부전이나 체내 액체 이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손과 발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건조한 피부, 신체 대사가 감소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가 푸르스름해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종 전 대표적인 증상 세 번째는 정신이 맑아집니다. 죽음에 다다르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뇌도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해서 전에는 바로 옆에 있어도 잘 알아보지 못하던 가족들을 알아보고 초점을 잃었던 눈에도 힘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종종 힘있고 뚜렷한 눈으로 천장이나 창밖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이 변합니다. 보통 임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합니다. 임종이 다다르면 숨을 몰아쉬고 또 잠시 멈췄다가 또 몰아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종 과정에 가까웠다고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못하고 목의 근육이나 턱, 가슴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숨을 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가래를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하게 되면서 목에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숨을 쉴 때 가래 소리가 납니다. 영어에서는 죽음의 딸랑이라고 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임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감소 및 갈증이 생깁니다. 임종 전 증상으로 며칠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거식증으로 알려진 이러한 식욕 부진은 신체 쇠퇴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배출합니다. 또 입이나 목이 건조해지고 입술이나 혀가 갈라지거나 침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변실금이 생깁니다. 임종 전 환자는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모든 근육의 힘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에 힘이 풀리기 때문에 변실금이 생기곤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혈압은 저하되어 소변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증상은 죽음의 접근과 더불어 몸과 정신의 변화를 나타내며 종종 죽음의 문턱에서 받아들임과 평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의식이 있을 때 가족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말을 하셔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김미옥 씨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어르신은 폐렴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령의 이 할아버지는 죽음이 문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르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가 수소문을 해보니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에게 지은 죄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 어르신은 육체적으로 이미 돌아가실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숨을 버티고 있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가족을 수소문해 아내분이 찾아오셨고 아내분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편안히 가요라고 하니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 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빌지 못했던 잘못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라고 마지막 순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음은 슬픔이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떠나더라도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억은 죽음이라는 끝맺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입니다. 글을 쓸 때 첫 문장보다 마지막 문장을 먼저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한 뒤 글을 써나가면 흐름의 일관성이 생기고 글 전체가 한 호흡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인생도 글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응시하는 것은 삶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가 남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좋은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늙음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함이 삶이요. 이러한 삶이 오래되어 편해짐이 늙음이요. 영원히 쉬는 것이 죽음이라면 틀린 말일까?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생과 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죽어버리려고 한다. 인간들 외에도 모든 생물은 열매를 맺는다. 벼 이삭도 쌀을 맺으면 그 줄기와 이파리는 누렇게 시들고 볼품 없어지는 것이다. 사과나무도 사과를 연글게 할 무렵이면 그 이파리는 벌레 먹어 흉한 모습이 된다.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열매 곧 아들과 딸을 장성시키면 늙고 병들어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오히려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늙으면 쉬게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편히 쉬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으며 강 저편에 닿으면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서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육신은 버리고 가야만 하는 배여. 영혼은 마을로 들어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고통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서 괴로움의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에게 소중한 성장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에는 희극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희극과 비극이 늘 함께 공존한다. 나는 그것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다 때가 되면 소리 없이 지고 싶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